우리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강원도 정선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강원랜드 카지노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호기심이 생겨서 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따는 듯해서 흥미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결국 가진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로들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막연한 기대, 대박 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덤벼들었다가 결국은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도무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돈을 이리저리 영끌해서 영혼을 다 모아서 돈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치 홀린 사람처럼 도박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도박을 시작했지만 또 가져간 돈마저도 다 잃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고금리의 대출까지 받아서 정선의 카지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또 다 잃고 맙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사나 그렇게 괴로워하던 차에 우연하게 방송국 PD가 지금 이렇게 도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회화시켜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획 취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연하게 방송국 PD를 만났습니다. 그 PD가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상황, 그 맥락에서 당신 소원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괜찮아요. 그거 그냥 우리끼리인데 제가 기억 안 할 테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줄 긋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많이 도박을 해서 잃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본전만 찾았으면 좋겠다. 본전치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결국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전만 찾겠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원이라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요, 소원을 이룬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원 이루었잖아요. 본전은 있으니까. 누구는 지금 본전 찾으려고 저렇게 영혼이 강탈당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추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전은 지키고 있는 소원을 이룬 사람이다. 그 사람은 가만히만 있었어도 소원을 이루었을 텐데 왜 자기 스스로가 소원을 깨고 이렇게 생고생을 할까?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공허하면 사람들은 정상적 범주를 다 탈피합니다. 마음이 공허하니까 장롱도 바꾸고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집도 바꿉니다. 마음이 공허하니까 심지어 사람까지 바꿉니다.
마음이 공허한 자들의 허망한 탄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챙기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현대인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음 유지비라는 말이 있어요. 공무원 품위비라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 품위비. 우리 김초로 목사님은 지금 현직에 있으니까 품위비를 줍니다. 대령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라. 밥 먹을 때 짜장면 같은 거 먹지 말고 맞는 거 먹어라. 우동 같은 거 먹지 말고 가서 썰고 이렇게 먹어라. 품위비를 주어요. 여러분, 마음도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마음이 비워지면요, 사람은 취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어질까요? 우리가 인권이 있다. 휴먼 라이츠. 우리가 인권이 있다.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하늘이 매겨준 하늘의 천부적인 인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그렇지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쇳덩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 발국을 만들면 1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바늘을 만들면 600만 원 가치가 있고, 이것으로 시계를 만들면 1억 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원료 자체보다는 그 원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외모나 체격 혹은 지식의 많고 적음, 가문의 좋고 나쁨, 재산의 많고 적음 혹은 건강이나 수명,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가 정해질까요?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인간의 가치는 내면에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조건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겉사람의 치장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잖아요. 지금도 어디 백화점에서 구찌나 프라다나 뭐 이런 거 그 백 판다고 그러면요, 그 전날부터 가서 그냥 장사진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마치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그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감의 근거를 삼고 그것으로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세계를 체험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겉사람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용모, 인기, 명예, 돈, 건강, 자기 체면, 이런 것들에 대부분의 주 관심이 몰려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겉사람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 겉사람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옷을 입었나? 지금 태도는 어떤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1차적으로 마치 거만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느 학교 나왔는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가문이 어떤지, 그가 배경이 어떤지,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겉사람의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내 가치관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바라보는, 주목하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시선은 혹 겉사람은 아닙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가 2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세상살이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좋은 차를 사야 된다. 그래서요, 벤츠를 뽑았어요. 얘가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벤츠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쪼달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벤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벤츠 타는 모습을 보면 나를 우러러 볼 것 같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놓으면 마치 자기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외면이 아닙니다. 겉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주어 강조합니다. 겉사람에 주목하지 말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내면이 강해라.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궁금하고 그래서 목회적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감옥에 썼다 해서 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아주 이 바울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가 비록 쇠창살 안에 갇혀 있지만 그의 강력한 이 기도의 사역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했으면 좋겠다. 26절입니다. 다른 많은 부탁할 수 있는 요구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스펙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좋은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세상 살면서 진로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기도를 다 제쳐두고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했으면 좋겠다. 정확히 말하면요, 속사람이에요. 이노맨, 속사람. 껍데기가 아니라 너희 속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너희가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의 시류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뭘 발랐는지, 뭘 입었는지, 뭘 치장했는지, 어떤 보석을 내 몸에 걸쳤는지,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항상 속사람이었어요. 속사람이란 내적 인간, 내면 세계, 영혼, 심령,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또 성도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마음입니다.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마음이고 영혼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 봐요. 아무리 맛난 것을 먹어봐요. 그때뿐이고 또 목이 말라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궁극적 관심은
언제나 속사람이었습니다.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말하자면 외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 내면적이고 실제적인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내 영혼의 공간, 이 공간이 바로 속사람이 성장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내면적인 성장과 성숙을 강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마음의 근력이나 마음 공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늘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마음 권력입니다. 제가 요새 그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좀 책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18년 동안 귀향살이 하면서 500권의 책을 쓴 다작가이면서도 아주 그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귀향살이 18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서 육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선비로서의 그 중심을 지켜 살면서 그가 마지막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 뭐냐 하면, 다산 정약용이요,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마음 공부였어요. 고단한 몸과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살까를, 비록 지금은 귀향살이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늘을 담고 있고 세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마음 공부한 게 뭐냐 하면 심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주자의 제자인 진덕수가 경서에 나오는 이 마음에 나오는 격언 39주를 따로 뽑아내가지고 마음의 경이다 그래서 책을 하나 써요. 그 책을 늘 보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우리 신앙도요,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는 공부라고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1장부터 3장에 나와요. 그 4장부터 끝장까지는 뭐냐 하면 실천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구원에 대해서 네가 알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마음의 공부는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마음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뒤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이 몰라서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이기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충분히 주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내적 가치에 더 주목을 해야 돼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아무리 많이 읊어도 내가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과 내 삶이 그것을 온전히 증거해내고 그 삶을 우리가 그 속에서 이루어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흔들린다니까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을 하면 뭐 합니까? 초신자보다 못한데 마음이 늘 흔들려요. 한국 교회는 주로 외적인 능력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한국 교회는 뜨거웠고 불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문제는 불이 바깥에서만 붙다가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이 내 속을 태워야 되는데 내 껍데기만 태우다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내적인 것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썩는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세상 냄새가 나면 안 돼요. 몸은 그리스도인인데 영혼은 반그리스도인이에요. 몸은 교회에 왔는데 영혼은 세상을 지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의 가치의 중요성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에 주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튼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진정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자유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구교 캐토릭은요, 성경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신처럼 신앙이 미신화되어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성인의 그 영험함을 얻기 위해서 유물 숭배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인의 뼈나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거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구원에 유익하다,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으로 당시 유럽의 교회들은요 반성경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신부가 되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도무지 마음의 죄책의식이 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텐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사나. 그래서 이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이 말튼 루터는요, 그 자기 구원을 위해서요 밥을 엄청 많이 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너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자기를 구원할까 봐 밥을 엄청 굶었어요. 일부러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밥을 굶고 기도해도 내 죄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라도 이 루터는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리라,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요, 엄청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식했지요.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자기 구원을 확보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루터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루터가 이렇게 영적으로 막 곤핍할 때, 그때 그 곤핍한 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돌파의 기회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성경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만났을 때, 그 영혼이 참된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말씀을 확인한 때가 어느 곳이었냐면 화장실이었대요. 화장실에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화장실에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그 생각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변소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변소관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의 복지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말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더욱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껍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껍데기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이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속사람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단지 늙어가는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로 익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익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익어진 삶이 내 안에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질을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 영혼을 관심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 우리 안에 부패의 문제, 우리 안에 무질서의 문제, 우리 안에 혼돈의 문제, 우리 안에 모순의 문제, 여러분 여기에 천착하는 거예요. 여기를 들여다봐야 해요. 항해를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파도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항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파도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양어선을 끄는 사람들의 모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항해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파도가 아니라 배의 엔진이 꺼지는 것이라 합니다. 엔진이 꺼지면 그 배는 망망대해에 이제 미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엔진은 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내 내면이에요.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10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이지요.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그러나 본문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분은요, 성령이세요. 성령만이 우리 마음을 다루십니다.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우리를 무력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악한 원수의 마귀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모라티움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 핍박 속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우리의 상황, 현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늘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17절인데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오늘 17절 말씀에는 읽진 않았습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주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삶이에요. 그걸 내주라고 그래요. 내주. 내 안에 안내자에다가 거할 주자 써서 성령이 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주하시냐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거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있다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뒤틀리고 왜 이렇게 모순에 빠져 있죠?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다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주님을 입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내 마음속으로 주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성숙한 삶이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중 모순을 가지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분과 화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현실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낙심하고 살아가십니까?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원유를 시추하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보았어요. 바다나 육지에서 원유를 뽑아낸 다음에는요, 반드시 그 안을 곧바로 바닷물로 채워놓는다고 그래요. 원유를 뽑아내면 공간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를 다시 메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각 변동이나 여러 가지 지리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 이게 무너져 버리면 큰 재난이 일어난대요. 지금 지구에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더 기울었대요. 왜 기울었냐면 그 깊은 심해 아주 땅 깊은 곳에서 물을 다 뺏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공백이 생겨가지고 지구의 주축이 더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놨으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버렸으면 예수로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냐고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탐욕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비난과 저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과 탄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빈 자리, 비오는 자리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에 신경 쓰지 마세요. 속사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가?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주목하세요. 없다면 다시 주님을 모시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사람의 부흥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속사람으로 주님을 늘 모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그 삶에는 주님이 없는 우리의 모순된 삶 속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주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추종하고 세상을 동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무게중심을 두며 늘 주의 뜻 가운데 우리 온 삶을 들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